고린도후서 2장 1절로 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287페이지 전후에 있고요. 1절로 4절까지 찾으신 줄로 알고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다시는 너희에게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아니하기로 스스로 결심하였노니 내가 너희를 근심하게 한다면 내가 근심하게 한 자밖에 나를 기쁘게 할 자가 누구냐. 내가 이같이 쓴 것은 내가 갈 때에 마땅히 나를 기쁘게 할 자로부터 도리어 근심을 얻을까 염려하며 또 너희 모두에 대한 나의 기쁨이 너희 모두의 기쁨인 줄 확신함이로라.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쏟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오늘 말씀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음으로 깊어지는 시간. 한 주간이 응답 가운데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 또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을 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이 우리의 가슴에 믿음으로 또 살아있는 말씀으로 내게 주시는 선명한 하나님의 것들로 새겨지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메시지 때 잠깐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지금 세상이 많이 거꾸로 가고 있죠. 어제 했습니다만 프랑스는 이제 지난주에 법으로 통과가 됐습니다. 엄마 아빠란 말은 쓰지만 법적인 통용 사회적인 통용에서는 엄마 아빠란 단어가 없어졌습니다. 부모 1, 부모 2. 왜냐 동성가정이 너무 많이 늘어나고 있고 합법이 됐기 때문에 동성가정에서 아이를 입양했을 때에 엄마 아빠라는 그 부모에 대한 통칭이 소수 이런 점에 문제가 된다 해서 부모 1, 부모 2 이제 법적으로는 없는 용어가 됐어요. 엄마 아빠 통상적으로는 쓰지만 엄마 1, 부모 1, 부모 2 첫 번째 부모, 두 번째 부모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참 시대가 참 재밌게 가는 시대가 되었어요. 말세를 향해 가는 시대가 되어졌고 또 이런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개념의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급변하는 세상 속에서 또 요즘 많은 사람들을 만나보면 결국 사는 이유가 돈입니다. 인간관계도 마찬가지. 너무 사람들이 너무 좁고요. 참 악하다는 걸 많이 보게 됩니다. 자기 이익과 관련된 인간관계 안에서만 인간관계에 충실하지 정말 그 좀 벗어나면 위아래도 없고 예절도 없고요. 너무나 뭔가가 너무나 많이 무너진 시대가 되어져 버렸어요. 이런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뭐냐? 우리가 믿음을 끊임없이 보는 사람이 되어져야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든 현실을 통해서든 많은 것들을 통해서든 우리가 믿음을 볼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우리가 모든 걸 통해서 무엇을 보느냐가 인생을 결정하지 않습니까? 또 우리가 내가 어떻게 보고 느끼느냐에 따라서 우리에게 나오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들어가는 게 들어온 것이 아니고 우리에서 나오는 것이 우리를 더럽게 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결국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지만 그것을 어떻게 나타내느냐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해답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음을 어떻게 보고 살아가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답이 되겠죠. 우리가 한 주를 또 살아가게 됩니다. 또 지난 한 주를 살아왔습니다. 이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또 믿음과 말씀을 어떻게 보느냐가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역사를 또 우리에게 많은 하나님의 인도를 새롭고 더 완전하고 온전하게 만드는지 그런 중요한 응답들을 오늘 깊게 좀 나누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복음으로 깊어질 수 있는 이유 또 지난주에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신뢰하는 그 엄청난 사건을 겪으면서 복음을 신뢰함으로 그 복음 앞에 모든 것을 내어 맡기는 고백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런 성경에 보면 예수님으로 가장 큰 역사를 일으켰던 지구 역사상 예수님 다음으로 가장 큰 복음과 성경의 역사를 수종들었던 이 가장 큰 역사의 주인공인 사도 바울. 이 신약 성경의 절반을 썼던 인물이고요. 그런 엄청난 일했던 바울이기 때문에 또 반대로 보면 가장 큰 고뇌의 시간을 많이 보낸 인물도 바울입니다. 역사가 많았던 만큼 그의 너무나 많은 고뇌와 사건과 일들이 그의 인생을 찾아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중요한 일을 감당해 나간다는 것은, 또 하나님의 중요한 일을 감당한다는 것은 또 중요한 사건도 함께 많이 따라온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가 많다는 것은 반대로 그만큼 하나님의 역사를 막고자 하는 사단의 역사와 세상과 또 인간의 많은 문제들이 얽혀서 역사한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많이 보고 또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 앞에 좀 생각해보고 고민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 앞에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런 많은 현실과 괴리감, 또 중요한 일 속에 일어나는 많은 사단의 역사와 세상의 일과 사람의 일이 많이 얽혀 있는 것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 앞에 평안을 바라보는 것들가 참 많은 것 같아요. 평안함을 바라보는 것. 그런데 우리가 정말로 복음으로 깊어지는 사람이고 세계의 복음화를 감당하고 바울의 역사에 준하여 그 연장선에서 우리가 가장 큰 하나님의 역사를 성취시킬 세계의 복음화의 완성을 향해 가는 복음의 인생이라면 우리는 가장 큰 고뇌와 당면에 될 많은 현실적인 것들이 우리 앞에 같이 공존한다는 것을 우리는 이해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 앞에 살아간다는 것은 평안함만을 바라보는 것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언약을 성취할 자가 맞다면 하나님의 역사 앞에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위한 내가 되는 위대한 싸움의 성공자가 되어야 됩니다. 역사를 위한 내가 되어지는 것. 하나님의 역사 앞에 평안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역사를 위한 내가 되고 내가 되었고 내가 되어가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역사의 한 주체가 되어지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 반석교회는 언약을 수용 들고 세계 복음화 완성을 향해 가는 걸음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는 어떻게 보면 이 언약을 성취한다는 의미가 뭘까요? 여러분, 언약 성취의 의미를 조금 더 넓게 오늘 설명을 좀 해보겠습니다. 언약의 성취는 창세기 3장 이후에 하나님이 최고로 일하시는 방향이고 하나님의 일하심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왜냐? 인간의 문제의 시작이 뭐냐? 창세기 2장 16절로 17절.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을 파괴함으로 인간의 모든 문제가 시작되어지고 이 땅의 본격적인 사단의 괴계와 사단의 개입과 하나님의 불신앙과 지금 말하는 이 장차 망할 장차 심판 때밖에 올 수 없는 이 세상의 모습으로 언제 인간 세상이 뒤집어졌느냐? 바로 이 언약이 파괴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인간 문제의 모든 시작은 즉 하나님의 언약의 파괴됨으로 시작이 되어졌어요. 그 하나님의 사역의 핵심이 뭐냐? 하나님의 창세기 3장 이후에 하나님의 모든 최고의 일하심의 방향은 이 언약을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고 신실하게 그 말씀을 회복시켜 나가시고 말씀을 성취해 나가시고 말씀을 완성해 가십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지금도 이루어 가셔요. 다시 말하면 인간 문제의 근본은 뭡니까? 언약 파괴의 근본은 창세기 3장 1절로 6절의 말씀처럼 이 불신앙이 지금도 인간에게 지속되고 이 세상의 모든 문제의 근본으로 역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끊임없는 불신앙, 이 끊임없는 하나님과의 단절의 문제는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인간의 문제, 이 언약 파괴로 말미암아 온 이 불신앙의 엄청난 문제는 임마누엘로만 해결이 됩니다. 맞습니까? 하나님이 함께해야만 해결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맛으로 완벽한 인도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에게 끊임없는 불신앙과 하나님의 단절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응답으로만 이루어질 수 있어요. 다른 것으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언약의 회복의 핵심 키 포인트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기 위함입니다. 이 하나님과의 단절, 끊임없는 불신앙으로 말미암아 이 불신앙의 통로로 주어진 것이 우리의 육신 문제고 죄입니다. 이 끊임없는 불신앙과 하나님의 단절을 이것으로 이용한 것이 인간의 죄라니까요. 무한한 하나님의 축복을 누렸던 인간, 더 이상 다른 것을 받을 수 없는, 하나님이 같이 될 필요가 없는, 거의 하나님과 광분한 존재로 창조받았던 완전한 축복의 존재인 인간이 단 하나 언약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언약의 모든 축복을 이룰 축복의 존재였던 인간이 언약의 파괴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잃어버린 완전한 불신앙과 단절 속에서
그 불신앙의 통로가 되어진 육신과 죄로 말미암아 로마서 3장 23절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됐어요. 이 불신앙의 통로인 육신 문제를 이용하는 죄는 결국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가장 큰 저주와 재앙으로 인간에게 머물고 있습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이 해결되지 않아서 지금도 신앙생활의 핵심이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을 회복하기 위한 수준으로 머물러 있는 크리스찬들이 많아요. 한정한 주님을 떠나 살다가 뭐 어쩌고 저쩌고, 그죠? 주님도 나 함께 주옵시고, 내 삶이 주를 떠나서, 그죠?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면 멀리 가는 것도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멀리 가야만 보여지는 것이 있거든. 찬양에도 있죠. 멀리 갔더니 그 다음 뭐예요? 처량하고 외로워. 그런 찬양 있잖아요.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멀리 가면 또 평생의 응답을 받고 돌아와요. 근데 멀리 가는데 왜 계속 멀리 갈까요? 그건 뭐죠?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결국 이 임마누엘의 문제는 너무 중요한 거라니까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도록 철저한 하나님의 단절 속에서 인간이 끊임없이 영광스럽게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이 뭐냐? 결국 죄입니다. 그 죄를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을 육신 수준으로 살게 만드는 이 철저한 창세기 3장의 문제가 바로 그거라니까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영적인 축복을 육신 수준으로 살게 만드는 게 죄의 근본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뭡니까? 사망입니다. 인간 문제의 죄는 죄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적인 어마어마한 축복을 결국 육신순으로 오가면서 도무지 하나님의 영광스럽게 살아가지 못하는 상태로 머물게 있는 거예요. 그 상태로 살다가 사망에 이르는 것입니다. 결국 임마누엘을 흔들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속이고 끊임없이 육신주의로 방황하고 하다가 또 영적으로도 뭡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결국 육신으로 해석하게 만드는 이런 연약한 수준의 크리스찬과 이런 또 하나님의 은혜를 못 누릴 완전히 단절돼 버린 불신자의 상태가 결국 세상과 모든 것의 주류가 되어져 버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뭡니까? 불신앙과 죄로 결국 사탄과 세상에 지게 되고 지배받고 종로로 타고 살아갑니다. 아예 장악된 인생들을 요한복음 8장 44절에는 마귀 자녀라고 말씀하셨고, 이 그리스도의 완전한 복음 앞에 하나님의 언약이 회복되지 않은 많은 은혜에서 받은 사람들을 에베소 4장 27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마귀로 너희가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고 사도 바울은 강하게 권면하고 있어요. 에베소는 뭐 교회론을 쓴 굉장히 중요한 성경입니다. 그 에베소 교회를 중심으로 아시아 전체를 흔들었던 핵심고였던 이 교회, 그 교회에게 사도 바울이 무슨 메시지를 던집니까? 많은 죄에 대한 얘기와 인간적인 실패의 모습을 던지면서 단 한마디로 정리를 합니다. 마귀로 너희를 틈타지 못하게 해라.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임마누엘 속에 살아가는 인간의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하나님 떠난 문제, 이 죄 문제, 사단의 문제는 우리 크리스찬뿐만 아니라 이 불신자 현장을 향한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핵심적인 메시지로 붙잡아지고 있어야 돼요. 그러므로 인간은 뭡니까? 그리스도를 얻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받는 이 단번에 완전히 받는 구원을 올바르게 누리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핵심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가장 중요한 문제라니까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받는 구원의 핵심이 뭡니까? 창세기 3장 1절로 6절처럼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파기하고 하나님과 단절되고 하나님의 축복과 단절되어 인간의 모든 문제에 빠질 수 있는 근본 문제가 다 들어왔습니다. 하나님과 단절된 인간, 불신앙과 말미암아 처제에 무너진 인간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 하나님 만나는 데 길 대신 그리스도 외에는 해답이 없어요. 히브리서 10장 19절로 20절에 그분이 십자가 피 흘려 죽으시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만나는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리스도가 참 선지자가 되셔서 하나님만은 영원한 생명의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는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고 말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구원을 받아요.
그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이 죄로 말미암아, 이 사단이 파괴한 이 언약 실패의 철저한 죄로 말미암아 인간이 어떻게 됐습니까? 에베소서 2장 1절로 3절 상태로 무너졌어요. 영은 죽어버리고 세상에 종되고 이 세상 풍조를 따라가며 성공과 먹고 사는 수준에 매여서 결국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는 영에 잡혀서 불신자 상태로, 세상 권세로 불신자 수준으로, 에베소 2장 3절 육체와 마음이 원한 대로 살다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가버리는 거예요. 인간이 어떻게 벗어나겠습니까? 우리에게 언약이 파괴됐다는 것은 너무나 처절한 상처를 입은 거예요. 너무나 처절한 파괴를 당한 거라니까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리스도께서 참 제사장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로마서 8장 2절에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영원히 해방시켜 버렸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아멘입니까? 단번에 영원히 완전히. 히브리서 10장 14절 말씀에 거룩하게 된 자를 단번에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된 자들을, 그 거룩하게 된 자들을 단번에 영원히 완전하게 끝내버리셨어요. 그것이 복음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이 죄 문제 해결됨과 동시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 떠나 죄와 저주 잡힌 문제가 끝남과 동시에 하나님 떠났기 때문에 그 상태가 모든 게 죄요. 똑바로 살아도 죄입니다. 이해됩니까?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잘 사는 것도 죄라니까. 성실하게 살고 있는 것도 죄요. 하나님 없는 게 죄라니까. 하나님 만나고 이 죄 문제가 해결되면 동시에 이 근본의 세력이 되던 마귀와 사망의 세력은 우리에게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만나고 그 죄와 사망의 법이 풀어진 순간에 그 죄와 사망의 세력인 마귀는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처럼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마귀의 일이 끝냈다니까요. 마귀만 끝났습니까?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말씀에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뭐요? 없이 하셨습니다. 죽기를 무서함으로 일생에 매여 마귀의 종로로 타는 인생들을 모여 그 속에서 사주팔자 운명에서 육신의 사랑 손에서 그 사단이 주는 그 배경사는 인생 수준에서 모여 우리 마귀를 끝내시려고, 우리를 건져내시려고 모든 마귀와 마귀의 세력을 끝내버리셨습니다. 참 왕이 되심으로. 결국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처럼 사망에서 생명으로 우리를 옮겨버렸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그리스도가 영접된, 그리스도를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는 완전한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복음이 깊어져야 되느냐? 우리가 세상과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복음이 깊어진 은혜 가운데 있어야만 하느냐?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구원의 이후에,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복음을 깨달은 구원을 받은 이후에 우리의 싸움은 영적인 싸움으로 보일 수가 있어요. 중요합니다. 또 많은 부분이 그렇게 있죠. 또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세상과의 싸움을 잘해야 되는 것으로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정말로 그리스도를 이해한 올바른 구원을 받은 이후에 우리의 싸움은 결국 뭐였죠? 영적인 싸움입니까? 세상과의 싸움입니까? 아닙니다. 좀 깊게 보면 복음의 싸움이에요. 복음을 믿고 사는 싸움입니다. 결국 사단은 지금도 끊임없이 뭐죠? 이 언약을 건드린다니까요. 언약이 뭐죠? 복음의 핵심을 건드립니다. 우리가 영적 싸움을 하는 것으로 보이고 세상과의 싸움을 하는 것 같지만 아니요. 결국 사단은 우리의 어떤 싸움을 계속 걸고 있느냐? 복음 싸움을 하게 만든다니까요. 여러분, 이 복음을 믿고 사는 싸움이 되게 만들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와 있는 복음이 확고함 뿐만 아니라 완전한 해답과 결론으로 주어져 있는 흔들림 없는 반석이 되기를 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 반석 위에 세워진 것이 교회입니다.
그 반석이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상을 이기게 돼 있어요. 반석 위에 세운 집은 견고합니다. 그러나 반석 아닌 모래에 세운 집은 쌓으면 쌓을수록 무너질 때 요란해요. 오늘 이 성경의 이 고린도후서의 배경이 어떻게 됩니까? 우리 2주 동안 봤는데요. 바울이 3차 사역의 엄청난 대역사 속에 있는 중에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듣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이 편지에는 없습니다마는 2차 방문을 하게 됐어요. 이 고린도서 후반부에 보면 그래 내가 너에게 세 번째로 가길 원한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성경의 기록 이 정확한 이 어떤 근거로 남아있지 않습니다만은 사도 바울이 마게도냐 이 에베소 중심으로 아시아 전체를 뒤집는 엄청난 역사 이후에 고린도 교회의 소리를 듣고 고린도전서 이후에 고린도후서가 쓰여지기 전 사이에 에베소를 갔다 오게 됩니다. 잠시. 지난주에 말씀 배경처럼 거기서 엄청난 어려움을 겪게 돼요. 교회적인 엄청난 도전들 뿐만 아니라 성도들과 많은 것들을 혼동되게 말씀한 더 혼동되는 교회적인 문제의 대폭발 현장에 도화선을 붙이고 오고 이 기름 뿌려진 데에 불을 붙이고 오는 것 같은 일을 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간 것이 그런 역할을 하게 됐다는 거. 본인 속으로 얼마나 자괴감이 들겠습니까? 이 사도 바울을 향한 날선 이 검같이 있는 이 독이 서 있는 사람들 앞에 철저하게 유린당하고 인격적인 모독을 당하고 교회가 너무너무 큰 어려움을 겪게 만드는 불을 붙이고 온 격을 겪게 온단 말이에요. 큰 아픔을 겪었을 뿐만 아니라 그 큰 충격에 힘입어 사도 바울이 이 교회의 역사에 보면 질병까지 얻게 돼요. 병까지 들어버립니다. 지금 보면 여러 가지 몸도 안 좋았던 사람인데 그 뭔가 더 병까지 오게 돼요. 너무 열애받고 속이 쓰려서 뭐 역류성 식도염까지 왔을 수도 있었고 뭐 있겠죠. 막 너무 열애받으니까 막 너무 혈압이 오르면 눈도 뿌여진다면서요. 안압이 올라서 뭔지 모르지만 이 컨디션이 문제가 생겼어요. 그럴 정도 사도 바울이 끙끙 앓은 사건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속에서 우리 지난주에 읽었던 말씀이지만 사도 바울이 그 속에서 깨달은 답이 뭐죠? 복음을 더 신뢰하게 되는 것에 대한 응답을 받게 됩니다. 그렇지. 내가 믿는 복음이 뭐냔 말이에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뭡니까? 사단의 역사는 있는 것이고 방해는 언제나 있었어요. 그럼 내가 사역한 현장에 그 하나님의 계획과 뜻과 응답을 받은 것이 맞다면 실수가 없는 하나님, 복음을 이루어 가시고 언약을 성취해 가시며 복음을 끊임없이 진보하게 하셔서 마침 세계복음을 완성할 방향으로 끊임없이 실수 없이 완전히 이루어 가실 하나님을 사도 바울이 뭐하는가? 온 모든 현실과 문제 속에서 믿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 우리를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 사도 바울이 중요한 고백이 있죠. 우리를 그리스도의 날까지 뭡니까? 우리를 이루어 가실 거예요. 아멘입니까? 하나님 분명히 우리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리스도의 날까지 하나님의 뜻하신 바로 이끌어 가셔. 이건 사도 바울의 굉장히 큰 믿음의 성장을 이뤘을 뿐만 아니라 모든 것 속에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와 계획을 바라보는 엄청난 신앙의 성장을 보여준 해답이 되는 사건이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복음을 더 신뢰하게 하는 응답받는 기회가 된 사건.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21절 2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그런 말씀을 계속하고 있죠.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된다. 우리의 모든 것이 뭐냐? 결국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이다.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다. 맞습니까? 우리를 복음 주시고 이 세계 복음을 담나게 하시고 이런 엄청난 일이 있어도 결국 우리를 굳건하게 만드셔서 그리스도 안에 있게 하신 기름 부으심이 누구냐? 하나님이십니다. 사도 바울은 엄청난 문제 속에서 복음의 신뢰와 복음의 깊어지는 것으로 하나님의 해답을 얻었어요. 그리고 말합니다. 또한 22절 보면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어요. 할렐루야.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정말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고 우리 마음에 성령이 함께하는 온전한 그리스도의 사람이 맞다면 23절 24절 말씀처럼
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언하시게 하노니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또 가서 뭔가 충돌이 일어나고 누가 맞냐 싸우고 변론하고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라는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 믿음을 막 힘으로 하고 막 믿게 만들고 믿음을 이해시키고 이것이 믿음이라고 보이고 설득시키고 교육시키고 더 강하게 말해서 저 이론을 덮어버리고 저 사람들보다 더 좋은 말을 해서 그 사람의 말과 환경을 덮어버리고 그렇게 영향 많은 사람을 되찾아오고 필요한 것 같지요.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사이에 있는 일 속에 남겨진 디도의 일을 통해서 이 두 번째 편지, 성경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편지, 이 고린도서 어떻게 보면 두 번째 이후에 세 번째인지 네 번째인지 모르겠습니다. 두 번째 이후 편지가 고린도 후서입니다. 자, 두 번째 방문의 이런 파장으로 고린도 교회가 크게 흔들리고 대혼란이 일어났습니다. 디도를 파송하면서 뭐였죠? 오늘 2장에 보면 2장 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에게 썼노니. 갔다 와서 얼마나 이 안타깝고 슬펐으면요. 다시 진짜 중심, 이 하나님이 받은 은혜의 응답을 깨닫고 그들에게 다시 편지를 써서 보냈단 말이에요.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라십니다. 이 편지를 누구 손에 들려서 보낸 거예요? 디도 편에. 가서 사랑으로 교회를 회복시켜라, 화해시켜라. 그런 모습으로 자기에게 복음을 줬던 교회 리더자인 사도 바울을 보냈단 말이에요. 거기에 있는 성도들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좋겠습니까? 아니죠. 막 반대하도 있지만 그건 아직도 신실하게 하나님이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들이 더 많았으니까. 항상 주지처럼 큰 분란을 일으켰던 사람은 소수였습니다. 그리고 영향력이 컸다 뿐입니다. 그 신실하게 복음 앞에 섰던 많은 고린도의 교인들이 얼마나 상심이 됐겠냔 말이에요. 사도 바울을 그런 거 하는 모습에 우리가 도와주지도 못하고 힘도 못 대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모독을 당하고 힘겨워하는데 우리가 힘도 못 대고, 왜 우리 연약하게 왜 우리가 그런데도 못 해주고 왜 우리가 그렇게 무능했을까? 저것들 그냥 우리가 수도 많으니까 그냥 다 입다물게 해버려도 됐을 텐데 얼마나 많은 이 자괴감이 들었겠어요? 근데 그들을 향한 진솔한 복음 앞에서의 하나님이 신뢰하는 그 깊이를 사도 바울이 써서 보냈겠죠. 너희를 근심하게 하라는 것이 아니다. 너희를 향한 담치는 뭐요? 사랑이 있음을 알게 하라는 것이다. 오늘 사도 바울이 1절과 2절에 보면 이런 말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내가 다시 너에게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않기로 결심했다. 근심할 만큼 엄청난 일이지만 그렇게 나가는 거 않기로 결심했다. 왜 그렇죠? 복음과 하나님의 일과 그것을 방해하는 도전들과 사단의 역사 앞에 사도 바울은 뭐요? 무엇을 더 크게 보기로 했습니까? 하나님의 역사와 신뢰를 더 크게 보는 눈과 믿음을 가지게 됐어요. 그런 내가 그들 인본주의와 문제를 문제로 더 크게 바라보면서 해결하려고 하는 조급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은 하지 않겠다. 왜? 복음과 하나님의 일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러면서 2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너희를 근심하게 한다면 내가 근심하게 하는 자밖에 나를 기쁘게 할 자가 누구냐. 나를 근심하게 만드는, 너희를 근심하게 만드는 자를 기쁘게 하는 일을 하지 않겠다. 그러면서 2차 편지의 목적이 오늘 3절 4절에 설명을 했습니다. 내가 이같이 쓴 것은 내가 갈 때 마땅히 나를 기쁘게 할 자로부터 도리어 근심을 얻을까 염려하며 또 너희 모두에 대한 나의 기쁨이 너희 모두의 기쁨인지를 확신합니다. 내가 다시는 이런 도전을 받지 않을 것이고 내가 너희를 신뢰하는 그 기쁨이 너에게 동일하게 전달돼서 그 기쁨을 함께 누리는 그것이 회복됐으면 좋겠다. 내가 그에 근심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사랑을 온전히 이해하기를 원한다라고 4절에 이 편지를 디도편에 보내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이 문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은 뭐요? 정말 복음을 이루어가기에 필요한 사랑을 깨달아 버렸어요. 이건 단순히 이해하고 사랑하는 잘 사는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복음을 신뢰함으로 모든 하나님의 사람을 신뢰하고 복음으로 사랑할 수밖에 없는 무언가를 깨달아 버렸다니까요.
저는 이 귀중한 깨달음이 에베소 중심으로 일어난 3차 전도 사역의 아시아 전체를 살리는 굉장한 깨달음과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후에 사도 바울의 모든 사역과 모든 부딪히는 현실 앞에서 복음을 신뢰하면 능히 모든 것을 초월할 수 있는 엄청난 무언가를 이때 얻어냈다고 생각을 해요. 특별히 오늘 문제에 보면 5절부터 이런 말을 합니다. 근심하게 한 자가 있었을지라도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오 어느 정도 너희 모두를 근심하게 한 것이니 어느 정도라면 내가 너무 지나치게 말하려 하지 합니다. 화해시키고 해야 되니까 정말 자제하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진짜 근심하게 한 사람이 있었다니까. 너뿐만 아니라 너희까지도. 네, 지나치게 말하려고 좀 자제를 한다. 6절을 보세요. 이러한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 벌받은 것이 마땅하도다. 이 사이에 보면 이렇게 파장을 일으켰던 특별히 사도 바울과 날성각을 세워서 굉장히 인격 모독과 함께 굉장한 공격을 퍼부었던 그 주동자는 그 당시 교회에서 굉장히 배척을 받고 이 사도 바울과 디도의 사역을 연결된 사역을 통해서 완전히 너무너무 사람에게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지형에 처해 있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렇게 벌받는 게 마땅하다니까. 사도 바울이 또 이렇게 돌려 때릴 때는 확실히 때려요, 보면. 그러면 그렇게 해도 마땅해. 근데 그게 아니에요. 오늘 7절 보세요.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뭐하라고요? 그가 마땅할 만큼 나쁜 짓을 했고 실수했고 교회 전체에 많은 문제를 일으켰지만 타도바란 말은 뭡니까? 차라리 뭐하라고요?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한다. 해석에 보면 너무 많은 근심에 뭐요? 삼켜버릴 것 같이 근심이 삼켜버릴까 내가 근심한다. 이렇게 또 다르게 번역이 되죠. 사도 바울은 뭘 생각합니까? 지금 한 영혼에 대한 그렇죠? 진정한 복음의 가치를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가 세상을 향해 살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나 복음을 받고 교회 공동체가 됐지만 그 복음을 뭔가에 다르게 이해하고 그 뭔가 복음을 다르게 말한다고 해서 그거를 뭐요? 복음 받고 하나님의 사람이지만 잘못 깨달았단 말이에요. 그를 향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 자까지도 뭐요? 복음은 살려내는 것이. 복음과 현실과 많은 문제 속에서 사도 바울은 뭐란 말입니까? 그것이 대립하고 그것을 변론하고 그 복음과 복음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복음은 뭐죠? 진짜 복음은 더 복음으로 인도해 가는 것이 복음이에요. 틀리고 어리숙하고 어린 신앙이라고 무시되거나 공격당하는 것이 아니고 진짜 복음을 가졌다면 우린 그 복음으로 뭡니까? 그 모든 것이 다 복음이 되도록 가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정말로 많은 것을 알지 못하면 해석하는 것이 다 다르죠. 그렇죠? 우리가 어린아이면 세상에 많은 것들을 다 알겠습니까? 몰라요. 이 시커먼 거, 이건 하얀 거, 노란 거, 까만 거, 이건 의자. 그렇죠? 앉는 거면 다 의자. 의자에 앉으면 많죠. 우리는 의자 하나만 가지고 우리는 몇 가지 용어를 쓸 수 있어요? 많죠. 교회 이런 장의자, 그죠? 간의자, 접이식 의자, 소파. 한두 단어입니까? 의자 종류도 얼마나 많아요. 아이들이 그걸 알겠어요? 다 의자예요. 여러분 정말로 깊이 알수록 그죠? 연약하고 단편적으로 아는 자들을 뭐요? 올바르게 이해시켜주는 것이 복음의 힘이라. 진짜 복음을 알고 나니 그 사람이 복음을 보긴 봤어. 그런데 뭐 하는 거지요? 단편적으로 보고 있어요. 종합적으로 보는 것이고 넓게 보는 것이 아니라 단편적으로 보고 있다니까요. 그럼 뭐 해야 됩니까? 우리는 복음이 맞다면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까지도 복음으로 넓게 만들어 우리가 보는 복음을 만들어줄 수 있는 사람이 복음의 사람이라.
대부분의 사람은 서론에 말했던 것처럼 결국 하나님이 임마누엘의 비밀을 누리지 못하면 육신과 죄 수준으로 살아간다니까요. 하나님의 영적인 영역을 결국 육신 수준으로 재해석해서 그 수준에 머물고 있어요. 평안한 것, 잘 되는 것, 좀 더 가는 것. 한 번 살다가는 인생 가운데 참된 결론을 못 누리고 살아갑니다. 왜요?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단편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와 삶을 같이 보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와 오늘의 문제를 보고 하나님의 인도와 삶의 오늘의 시간표를 함께 보지 못하기 때문에. 궁극적인 승리와 하나님의 실수가 없으심을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단이 주는 많은 하나님과의 단절됨과 불신앙으로 말미암아 사단에게 속게 만드는 많은 도전의 싸움에서 육신과 죄가 주는 사단의 메시지에 무너진다니까요. 구원받아도. 오늘 사도 바울은 또 설명을 하게 됩니다. 그럼도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아멘입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그를 복음되게 할 마땅한 삶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19절에 보면 너희가 범사에 순종하는지 그 증거를 알고자 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너희가 진짜 복음의 사람이라면, 정말 나와 함께 세계복음을 감당할 이 말씀의 사람이 맞다면 정말로 내 말씀에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내가 이 순종에 대한 명령으로 증거를 삼을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10절에 너희가 모든 일에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다. 왜 용서하며 왜 그를 이 복음 안에 들어오게 만들고 복음으로 일깨워줘야 합니까? 결국 이 모든 일이 뭡니까? 그리스도 앞에서. 오늘 10절 마지막에 전부 그리스도 앞에서. 이건 사단을 이롭게 하는 짓이죠. 사단에게 속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사단의 계략을 알고 있다면 우리 뭐 하는 거죠? 더 복음으로 가는 거예요. 정말로 영적 싸움, 영적 승리를 하고 싶습니까? 그건 영적 싸움에 답이 있지 않습니다. 더 복음으로 가는 거예요. 정말로 세상과 싸움에 승리하고 싶은데 막 세상과 싸웁니까? 정말로 세상의 싸움에 승리하길 원한다면 더 복음으로 가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믿는 인간에게 와 있는 가장 중요한 해답인 그리스도를 갖고 있는 우리에게 세계의 복음을 완성할 응답을 준 우리에게 그것을 성취해갈 언약의 사람으로서의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이 뭐냐? 더 복음으로 싸우고 더 복음을 믿고 사는 싸움에 성공하게 되는 더 복음으로 가는 더 복음으로 기뻐지는 더 복음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되는 사람이 되는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결국 사단은 복음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신앙의 분란을 통해서도 복음되지 못하게 하는 것이고 외적인 것, 육신적인 것, 환경적인 것까지도 결국 궁극적인 목적이 뭡니까? 복음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 반석교회는 하나님의 언약을 수정 들어가는 교회입니다. 모든 것이 더 복음으로 나아가고 복음으로 깊어지고 복음의 충만함을 얻는 이유가 되어지는 그런 걸음과 한 주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토요일날 이루어지는 EEM 동유럽 선교회의 귀한 훈련은 참 귀중한 것 같습니다. 시간표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최고의 응답이기도 하고 또 하나님이 시간표를 이루어가는 것도 중요한 시간표가 됩니다. 새로운 시간표를 자꾸 원해요. 이 훈련 과정의 세미나의 자료 이것에 대한 어떻게 진행할 건지 이런 부분들을 물어보시더라고요. 제가 다 넣고 우린 복음을 다시 한다. 정말 이 제자의 복음 다시 한다. 안다고 생각하지 말고 정말 이걸로 깊어져야 한다. 그 교재 다시 빠른 시간에 다시 진행을 하고 인도받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위에 사역에 대한 말씀도 또 사역도 제도 요새 준비하면서 좀 조금씩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적은 일이고 어떻게 보면 표시 없나는 일이지만 저 밑바닥에서 일어나는 어떻게 보면 가장 강력한 기초를 어떤 큰 동유럽 복음화의 보이지 않는 지하의 수맥을 뚫고 있는 사역이라고 생각이 좀 들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것이 복음으로 깊어지는 시간이 되어져야 합니다. 의미를 알고 또 하나님의 세밀한 것을 붙들고 그 여러분의 중심 속에 복음으로 깊어지는 이유, 복음으로 살아갈 이유, 복음의 싸움의 이유, 복음을 믿고 사는 이유가 되는 중요한 우리의 삶의 구심점, 그런 기둥이 될 수 있는, 줄기가 될 수 있는 그런 시간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 속에 여러분 신앙의 모든 것 속에 깊게 하나님의 뜻으로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합심을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정말 오늘 사도 바울이 큰 문제 속에서 3차 사역, 아시아 전체를 살리는 큰 응답 가운데 겪었던 이 일들을 통해서 아시아 전체와 세계를 살릴 만한 큰 은혜의 큰 해답을 얻어낸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로 우리에게 영적 싸움으로, 세상 싸움으로 보이는 모든 것들이 언약을 성취할 이 언약의 사람으로서 그것이 복음의 싸움이고 복음을 믿고 사는 싸움으로, 복음으로 더 가고 복음으로 더 깊어지고 더 복음으로 커지는 은혜와 응답의 사람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나를 세워 주옵소서. 받은 말씀 가지고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언약의 말씀 가운데 붙드시고 세우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충만함과 인도하심과 역사하심 가운데 우리를 셀로 부주었사오니 주여, 오늘도 복음으로 깊어지는 자의 응답 가운데 있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충만함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든 언약을 성취할 자로서 세우신 우리의 삶과 세계복음화 완성을 향해 부름받은 우리의 모든 삶의 부르심과 사명과 인생의 여정 가운데에 우리의 모든 삶의 모든 시간표를 올바르게 보는 인도가 우리 가운데 주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영적 싸움을 넘어서서 우리가 세상과 싸움을 넘어서서 우리가 정말 복음의 싸움의 승리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복음을 믿고 사는 자의 싸움의 승리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며 모든 것이 복음되는 이유가 되어지게 하시고 복음으로 커지는 이유가 되게 하시며 복음으로 깊어진 이유가 되게 하시고 더 복음으로 나아가지는 이유와 하나님의 답과 인도를 발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복음이 있는 자의 가슴과 큰 그릇 때문에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하나님이 이 힘을 통해서 주시는 동유럽 복음의 중요한 시간표에도 동일한 은혜와 응답의 문을 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권세의 충만함이 임하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오직 그리스도 언약을 붙들고 열방을 깨울 하나님의 동력자들과 제자들이 거룩한 백성들이 일어나 전 동유럽을 향한 중요한 걸음들이 시작될 이 복음의 싸움과 복음을 믿고 사는 언약의 사람들의 거룩한 싸움들이 주의 응답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감당하는 귀한 세계복음의 사흘방에는 모든 악의 권세가 주 예수 이름 앞에 무너지게 하여 주시며 이 사역을 수정들의 모든 동력자들 위해와 원근각지 흩어져 있는 모든 공동체들 위해 하나님의 힘과 그리스도의 완전하심과 성령의 충만함의 힘들로 하나님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자의 힘을 주시며 말씀 받는 자의 힘을 알게 하여 주시고 언약 붙들고 기도하는 자의 강력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역사를 아는 자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며 이 예배의 축복과 영적인 축복을 방해하는 모든 신의 연약함까지도 해결되게 하여 주셔서 그리스도로 충만한 자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주셨습니다. 우리가 복음으로 깊어지는 시간 속에 거하는 한 주간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언약의 의미를 깊게 이해하게 하여 주옵시며 지금도 끊임없이 언약 성취로 역사하시는 그리스도의 완전한 언약을 붙들게 하시고 모든 것이 복음되며 복음으로 깊어지며 복음으로 나아가는 이유가 되어지는 복음의 큰 그릇으로 그 힘으로 그 강력함으로 우리 모든 예배 공동체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